따르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저희 모두의 은혜의 영들을 담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국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 인도하심 아래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 11문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판단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주의 예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신속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서대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삶을 중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지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인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기도하러 나가는 교회, 행복이 가득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전가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저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디 있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 위에 봉사한 손길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예수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다니 온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20장인데요. 우리가 20장을 살피기 전에 19장을 살폈었죠. 19장은 에베소 사역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으나 그곳에서 실패하게 되어지죠. 실패의 원인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회당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둘의 함께 연합이 말씀의 사역에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연합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은사이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조두만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호리병에 기름을 붓는 사람과 같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그 호리병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중은 뭐냐면 그 호리병과 같다. 근데 호리병이 마구 흔들린다면 아무리 기름을 붓는 자가 심혈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호리병에 기름을 잘 붓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호리병이 온전해야만 기름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결국은 설교자와 회중 이 둘의 연합이 말씀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 사역은 실패하고 말죠. 자, 그래서 3개월의 회당 사역은 이제 접고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2년 동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회당과는 다른 바로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칭송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사도 바울을 칭송했던,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축제를 열었던 그런 기간, 그 두란노 소원에서의 2년간의 말씀 축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의 그 세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사역자 사도 바울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았던 두란노 소원에서의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넘어옵니다. 자,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로 그 19장에서 일어났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추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자, 17절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는 이야기. 자, 1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매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도 잘 아는 바입니다. 잘 알죠. 장로들은 원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도 잘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사역 그 현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다면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다. 사실 19장에서는 이 눈물을 흘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추억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다.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그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19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무엇으로 인한 눈물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로 인한 시련이라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네. 유대인의 음모로 인한 그런 시련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여러분, 회당은 도대체 누가 모이는 공간일까요? 회당. 자, 회당하면, 자, 교회는 누가 모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죠. 그렇다면 회당은 누가 모일까요? 자, 회당, 자, 에베소 사역의 첫 번째 타켓이 회당 사역이었죠. 회당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회당에서는 누가 모일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포로 시대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말죠. 왜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기에 거기서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서의 그 유대인의 그 비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계도 있었다, 음모도 있었다는 거,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억울해서 흘린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 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존재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 그 심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 다음에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마게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도보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흡사 모세의 기도와 닮아있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 좀 살려달라. 근데 그 동일한 그 유사한 기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열망했던, 그리고 구원을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게 슬퍼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훈육을 합니다. 자, 자녀를 훈육할 때 그것은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행함일까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며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건 억울해서 슬플까요? 안타까워서 슬플까요? 안타까움이 슬픔이죠.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을 흘리며 이 시련 가운데서 사역했던 이 장면, 이것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는 끈을 놓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네, 끝까지 추적해 다니며 음모로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서 그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20절에 또 볼까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두란노 서원 중심적 이 사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자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만 국한된 사역은 아니었다라고 자 추억의 메시지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서 유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말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복된 유익한 말씀. 그것을 어디와 어디에서?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네, 우리가 이 공중, 이 함께 연합 집회, 네, 집에서 모일 때 이렇게 모이는 공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써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 베이직 메시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힘써 전했습니다. 네, 이것만 전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2년, 3년 동안 힘써서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회상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앞에 당한 미래에 대한 각오와 그의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죠. 22 시작. 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당하게 될지 난 모른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추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알려주세요. 자,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신다. 자, 그것이 바로 23절이에요. 23절.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세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죠. 난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있을 거라고? 네, 결박과 환난. 뭘까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네, 과거에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앞으로도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 전파의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는 중단 없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아니,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함께 읽었던 24절에 여러분 19장에 그리고 20장에 그리고 계속 쓰여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이 사역자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왜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축복이나 어떤 평안과 은혜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야, 네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너의 인생 앞길은 장밋빛 인생일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은혜를 베풀 거야. 너 이제 번영할 거야.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과거에도 지금 현재도 아닌 미래에도 그렇게 걸어가는 중요한 이유, 그 단서가 도대체 뭘까요? 24절에 함께 주목해야 됩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 여러분 19장의 에베소 사역 그리고 지금 앞에 놓인 예루살렘의
이르러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장정의 그 전도 그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토록 했던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이었다. 사명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결정되었어요. 내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자기 성질 다 내놓고 뒤끝 없다고, 상처는 다 줘놓고 뒤끝 없는 인생이라. 자기만 뒤끝 없죠.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그는 어느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던가요? 그때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주님 앞에 저지르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 이끄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욕망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아갔기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그런 악한 죄를 주 앞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인도함을, 사명의 붙잡힘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붙잡혀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에 붙들려 사명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그렇죠?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이유,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생존을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의 영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 뭘까요?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길을 가르쳐주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두 여자 말, 남자들 명심하고 잘 들으세요. 두 여자 말 누구예요? 아내 말이에요. 어머니 말이 아니라. 네, 아내 말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근데 아내 말 듣고 또 누구 말?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이제 가이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여자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잖아요.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명을 아는 자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계셨죠. 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역에 가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네, 목포를 갑니다. 네, 저는요
대구를 갑니다. 저는 부산을 갑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이상한 사람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 타고 가는 목적지가 중요한가? 인생의 목적지가 중요한가? 여러분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목적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일컬어 인생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죠? 마이크. 네.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마이크의 사명. 존재 목적이 사명이에요. 그렇죠? 이 리모컨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네. TV를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채널을 돌리고 하는 일들을 하죠. 이게 존재 목적이자 이게 사명이에요. 존재 목적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방황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엄습해 오시던가요? 평안하시던가요? 두려우시던가요?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길을 잃을 때도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 마음속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아 알기에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기에 인생의 존재 목적을 위한 존재 이유를 자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려갈 길과 그 목적. 자, 그 다음에 24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사명은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찾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사명은 찾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주 예수께 우리는 받아야 돼요. 사명은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 어떤 그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의 이 존재 목적 사명을 가장 잘 아는 자는 누굴까요?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에 사명을 우리가 자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래서 뭐 무슨 단어 다 기록하게. 그리고 그 조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게 진짜 사명일까요? 그게 진짜 사명일까요? 자기가 찾는 게 사명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내가 나에게 맡기는 임무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맡기는 임무가 그게 사명입니까?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
자, 그렇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뭘까요? 24절 중반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네,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맡긴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네. 이건 보편적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적 사명. 특수적 사명도 있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 전유물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중국 그 신학교에서 작년에 제가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발음하십니까? 예수지도 그러더라고요. 예수지도. 중국 사람들은 예수지도라고. 예수지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 네. 여러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혜의 복음일까요? 왜 은혜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뭐죠? 우리의 실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논하죠. 첫째는 영적, 두 번째는 육신적,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적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 육신적 죽음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유한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인간의 실존을 몰라요. 인간의 실존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무렵이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력구원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 그 사람은 기진맥진하여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사람이 구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밖에서 그 사람에게 수영법을 가르쳐 준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보세요. 당신 힘을 내라고. 당신 수영하는 거 알지 않냐고. 수영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조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영적 그리고 육신적 그리고 영원한 이 죽음의 이 형벌에 처해 있는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요? 그만큼 허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죠. 엄청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갇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조해낼 수 있다. 빠져나오라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 더미에 깔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에 깔려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재앙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뭐 하셨느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지만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하여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 얻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아직까지도 죽어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이 구원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24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천하도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천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면 천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상실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라고. 왜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한 그런 불꽃 같은 인생,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그 행진에 함께 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생명을 붙들고 벌벌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있기에. 이 사람이 두려운 게 도대체 뭘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이미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았기에. 그런데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 생명 때문에 벌벌 떨어요. 죽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은 죽음의 자리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에.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 생명 때문에 벌벌 떨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의 그 비참함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밤낮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사명을 위해서 바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 다시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고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은 사랑이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사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면적으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생명 바쳐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세요. 그 사명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듯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 좋겠죠. 근데 사명은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사명은 사랑에서 하는 것이다. 좋아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왜요? 좋아서 하는 것은 유한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항상 좋던가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거죠. 좋아하는 거 해야 한다. 근데 그게 뭐가 맹점인 줄 아세요? 항상 좋으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서 시작했는데 항상 좋으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서 시작했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싫어져.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계속 부추깁니다. 좋아하는 거 해야 한다고.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계속 좋은지. 여러분, 여기는 덫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좋든지 싫든지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할 때. 여러분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잠시 잠깐은 반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좋아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싫어지면 다 떠나. 싫어지면 다 떠나. 그 현장에서 다 떠나. 싫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게 사명입니까?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려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끝까지 하느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사람.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그 사명. 주님 사랑하듯 그 사명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이 폭주하는 이 무차별적인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로막히고 말씀의 그 기운이 막히는 이 형국 속에서 참 고민이 많아요. 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참 우리 귀가 즐겁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거짓인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도 바울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 스토리예요. 이 가운데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을 묵묵히 마칠 때까지 가는
인생길, 그 나그네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입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시는데 사명으로 붙들어 이끄시는데 사명이 붙잡혀 이끌림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이 붙잡혀 이끌림을 받는 자와 동일한 자인데 하나님 그렇게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기에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인간의 욕심, 인간의 기질, 인간의 성격, 세상의 욕망들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아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사명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들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저들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들에게 위탁해 주신 그 일 저들이 식어버린 바 되어도 감당할 수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해 은혜의 물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식 예외 막을 수도 없고 자기 권한에 지쳐도 주께 의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난 올 수도 없고 자기 권한에 지쳐도 주의 의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시사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얻은 그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라고 저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듯 이 사명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힘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나눠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 모두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깨어지던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사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저들에게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혼 속에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해 주시사 사명을 위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로이 고독하게 그 일을 감당치 아니하도록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힘으로 주어진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 부모 세대를 성령으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번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듯 부으시사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들 말씀의 기도 또 소원의 기도 자녀 축복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붙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원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녀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만 기록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과 소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고요. 부모 세대는 자녀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모르기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기도하는 무분별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뭐라 할 수 있느냐면 영적인 그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수준과 또 부모의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다른 것처럼 성령님의 기도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기도 올리겠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기도 책자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가정교회별로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오늘 나눠드리는 그 나눔지 뒤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새 종이 쓰실 분들은 쓰셔도 괜찮지만 그것을 재활용해서 기록을 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간이 딱 지나면 또 막 개인적으로 또 바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어떤 경우는 새해가 됐는데도 제작이 안 돼서 한 1주, 2주 후에나 제작이 돼서 이게 발행이 되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각 가정교회별로 반드시 제출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출을 안 하면 전체 기도 책자에서도 빠지고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그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개별적으로라도 그 기도 내용을 받아서 수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거의 뭐 일주일 시간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예결산, 정관, 재정규칙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3가지 내용을 다루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배 화요일이죠. 이때는 나눔 행사도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성탄절 전야 2부 때 우리 새벽송을 돌지 않고 그때 준비하는 그런 선물을 나눔 행사에 준비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년 수련회가 19년 1월 7일과 8일 날 진리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사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고 새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개와 일정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권속들이 주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한 사람은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생명 바쳐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저희들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주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마 했어. 밑에 파마. 아팠어? 해가 있다면서 여기 있잖아. 미래 잘 있지? 멋있다. 뭐 파마를. 오늘 건강해. 얼굴 하얘졌다.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돼. 또 이거 원래 있던 거야. 또 살 거야. 원래 있던 옷이 엄청 많아. 이게 안 맞아. 아예 내년부터 신청한다. 전국이 엄청 많아. 제 초플러그 깎았나?